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완수하는 일에 세 가지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고넬료 가족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자리까지 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 바로 이 문제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이방인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 말고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400년 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방황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인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교제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크나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크나큰 결단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과제가 뭐였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하룻밤 잔다고 유숙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시 순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이것을 또 제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서요 요빠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 거리가요 48km, 직선거리로 48km예요. 직선거리로 48km인데요 아무 데로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산이면은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는 길이 어떤 논밭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피해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도로 사정으로 볼 때는요 최소한 여기에서도 10km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한 7km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48km가 직선거리인데 약 5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55km를 걸어가면은요 하루 만에 걸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거리는 진짜 피곤한 거리예요. 고넬료가 군대에 사령관처럼 일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으니 아마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함께하고 있었던 군인의 부하로 있었던 그 부하를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군인의 집에 있는 하인이거나 보낸 사람이면 그 중에서도요 힘세고 잘 뛰고 튼튼한 사람들 보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더라도요 50km 이상을요 걷는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군인들이요 하루에 50km씩 걸을 수가 없어요. 걸으면은 진짜 그건 진짜 최고의 극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아니 자기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같이 갑시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즉시로 같이 갑시다 하면서 떠나면 돼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이 딱 보여 티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들어오라 해가지고요 밥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룻밤을 쉬었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질질 끌면서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쉬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순종은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주실 때에요 자꾸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D.L. 무디라고 하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미국 시카고 한 지역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회중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일주일 후에 이곳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파해져서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카고에요 역사상 최고의 대화재가
그 시카고에서 벌어져 가지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미국의 건축은 대부분 보면 목조나무, 그러니까 목조 주택이 많아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요. 불이 한 번 나면 주변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한 이 D.L. 무디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 결단하는 일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고 아픔이다 하면서요, D.L. 무디는 그때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 집회에서는요, 내일이 없어요. 그날 설교하고 그날 작정하고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관념, 유대인들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아마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를 찾는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요, 함께 가면 고넬료나 고넬료 가족 정도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봤더니요,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어서 친인척과 함께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것을 가르치냐? 성교는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고넬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보게 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요, 네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들어온,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 가운데에 통치되고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구제를 내가 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베드로는요, 습관과 같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부정한 것이라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먹어라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드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통해서요, 당시 명성 왕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민영익이 사람들에게 쌓여서 자객들에 의해서요 칼을 맞게 되는데, 온몸에 칼을 맞아서요 27군데가 다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니까요 정신이 호미한 상태에서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을 궁궐로 데리고 갔는데 어이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그때에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진흙을 몸에 갖다 발라서 피가 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 그리고 한의학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있었던 독일 영사였던 독일의 외교관이 이것을 보고요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은 의사였는데, 알렌 선교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알렌이 가서요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3시간, 4시간, 거의 4시간가량을 꿰매기 시작하는데요, 떨어진 혈관은 혈관대로, 몸은 몸대로 다 연결하고, 움푹 파인 곳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살점을 떼다가 갖다가 다 해서 꿰매는 이 치료를 다 행하게 돼요. 그러고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회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알렌을 통해서 재중원,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는 그 기초가 된 재중원이 이 알렌을 통해서 요청을 왕에게 함으로써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렌의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요 언더우드와 그리고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에는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요 상처로 인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 고난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셨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때에 상처 27군데를 그렇게 상처가 안 나도록 하셨던 거죠.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요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됐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나 아니면 한 부족의 족장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모든 그 부족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하셨느냐? 물론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도 이수정이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요, 말씀이 번역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왕실에 들어가면서요, 왕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고종의 손자인 이유식, 그리고 우리가 의친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강이라는 이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왕의 후손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달려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여실 때에는요, 이러한 방법을 늘 사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취업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취업을 담당하는 그 취업관을 주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요, 마음에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합격이 되고, 실력이 별로 없는데 떨어질 것 같았는데 합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때로는 한 방에 다 붙을 것 같았는데 안 돼서 떨어지는 일들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해서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영혼,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는 길로 달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완수하는 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실천 과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말씀한 장을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가요, 뭘 듣기를 원했던 겁니까? 명하신 모든 것을 듣는 거예요. 명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우리 인간적인 지식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철학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전달돼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영혼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전사한 한 병사가 자기가 죽어가면서요, 옆에 있는 동료 병사에게 하나를 부탁을 해요. 이 책 좀 우리 어머니에게 나중에 꼭 전달 좀 해달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 성경책이었어요. 이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이 병사의 어머님께 이 성경책을요 전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께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요,
우리 자녀가 그 전쟁통에서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 아들이 막 하면서요, 아들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늘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낸 성경책을 폈는데 넘기다 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요, 박스로 딱 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부모님, 이 어머니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보이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두려움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병사가요, 죽어가는 자기의 동료의 말을 특별하게 뭐 갖다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달해달라고 한 것만 갖다 전달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에 표시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참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고 와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영생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에 늘 서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뜻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에서 이 사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아가는 실천의 삶, 또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도자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전도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또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결신주일이 됐을 때에 한 영혼을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목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6년 한 영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완수하는 길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저하거나 주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세워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지목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위해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2026년 반드시 죄매자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달 후에 있을 주님 결신의 주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결신하고 기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2026년 한 영혼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